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측, 우리는 총회 중에서도 합동측입니다. 합동측 총회가 열렸는데 전국에서 164개 노회에서 총대들이 1,500명 가까이 출석을 해서 그 1,500명 중에는 목사 회원이 절반, 장로 회원이 절반, 총회는 그렇게 절반씩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백 가지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임원 선거에 좀 진통이 있었지만은 잘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알릴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것들이 처리가 되고 그렇게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현인수 장로님이 우리 노회 지금 부노회장이신데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보배로운 교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깁니다마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내용이고 후반부의 내용은 염려하지 말라. 재물에 대하여 생활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천국 시민, 우리 성도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이 뭐겠습니까? 이 보물을 다른 번역에서는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재물은 바로 돈입니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돈만 있고 재물만 있으면 보석도 살 수 있고 보물도 살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재물 혹은 보물 혹은 돈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땅이 뭡니까? 땅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집이나 은행이나 산이나 건물이나 또 이웃 사람의 집에 두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박스에 넣어서 깊은 곳에 숨겨놓습니다. 땅속에 파묻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이나 옷이나 보석이나 미술품이나 기중품으로 바꾸어서 쌓기도 합니다. 이렇게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뜻은 쌓아두기를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쌓지 말라는 말은 그릇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축제하는 것, 돈을 쌓아놓는 것, 그런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쌓는 거 다 나쁜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쌓는 것을 무조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족이나 가족을 부양하고 장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여 준비하는 것, 쌓아놓는 것,
저축하는 거,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쌓아놓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잠언 6장 8절, 잠언 6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앞에 주어가 빠졌는데 개미들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거두 모으느니라. 개미가 추운 겨울에는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양식을 예비하고 또 가을이 되면 추수를 해서 양식을 모아다가 개미 집에다가 쌓아놓습니다. 그러면 겨울 동안에 그것을 다 먹고 지내는 것이지요. 이게 개미의 지혜라는 겁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줄 알고 그때는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먹을 것을 모으고 양식을 개미 집에다 쌓아놨다가 월동을 해야겠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개미에게로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게으른 사람 되지 말고 부지런한 사람 되어라. 개미들은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는 동안에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양식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먹지 않고 남는 잉여 곡식에 대해서는 마을마다 창고를 짓게 하고 거기에다가 7년 동안 풍년 때 남은 곡식들을 가득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7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들이 굶기 시작하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까지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양식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고의 문을 다 열어놓고 백성들에게 팔았습니다. 외국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도 팔았습니다.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 얘들아 소식을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너희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와라 해서 형제들이 무더기로 내려와서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그리고 양식을 가져갔고 나중에는 요셉이 자기가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게 되고 아버지를 초대하고 가족들 70명을 초대하여 집단 이민을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을 거기에 430년을 거기 살면서 200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가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양식이 풍족할 때 전략하고 또 아끼고 저축을 해놨다가 비축을 해놨다가 나중에 그것을 애굽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지혜로운 총리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남보다가 많이 줍니다. 풍성하게 갑부가 되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갑부였고 이삭도 갑부였고 야곱도 갑부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양식을 주셔서 갑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도 하나님이 2대 왕이었는데 그의 시대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물질도 엄청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너는 군인이라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희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마음만 받았어. 다윗의 마음만 받고,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 나는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너희의 가문이 왕통 가문이 되도록, 그래서 영원히 대대의 왕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남쪽 유다 나라는 전부 다윗의 혈통 왕입니다. 그리고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그의 혈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부가 많고 검은 보화가 많았는지,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왕이 처음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구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이 아버지가 물려둔 이 나라를 이 승계해서 나라를 다스리기엔 너무 벅차고 어립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좋은 것을 구하는구나. 너가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참 좋은 걸 구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부도 주고 귀도 주고 그리고 너에게 수도 주겠다. 수는 목숨 숫자입니다. 장수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지혜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 구했더니 나라 잘 다스리도록 지혜 달라 그랬더니 하나님 부도 주시고 귀는 뭐니까 종귀, 그의 명예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장수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재산이 얼마나 많았어요.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이 길가의 나딘구는 돌멩이처럼 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데 아버지가 물려준 거, 자기가 그동안에 모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백성들도 너도 나도 성전 건축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세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현재 가격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126조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좀 유동성이 있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 국책 사업으로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건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금, 은, 좋은 백향목 이런 것들로 다 졌습니다. 노동력도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7년 동안 졌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노동력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볼 때 한 126조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금은 보화를 성전 건축하는데 다 바쳤습니다. 나중에 사용하고 나니까 나중에 남은 것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아서 성전 곳간에다가 그것을 보관했다 하는 내용이 역대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벌 때는 열심히 벌어야 된다. 벌 때는 열심히 벌고, 그리고 아껴서 저축하고, 아껴서 남은 돈으로 저축하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때는 과감하게 베풀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부를 쌓는 것을 무조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릇된 가치관에 입각한 야욕이 있다든가 욕심에 의해서
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너무 좋아하고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돈이 신처럼 됐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 돈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이 돈이 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거기에다가 소망을 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무조건 쌓기만 하는 구두쇠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 제일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에 대한 이런 경고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는데 그를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고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1만 가지의 악과 죄를 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사회의 모든 시끄러운 일들, 살인사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돈이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권 싸움도 요사이 보면 다 돈이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돈이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해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도 돈을 사랑하게 되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앞에 떠 있는 내용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요. 첫째로는 믿음에서 떠나. 돈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홀히 여기게 돼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걸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에 그런 욕심 때문에 오지 않는다면 이런 믿음이 점점 약해지겠죠.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많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고민해야 되고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겠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돈을 유지하기도 계속 유지하기도 힘들고 또 어쩌다가 돈을 뺏기게 되면은 그냥 절망낙담하여서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부귀영화 모든 것들 권세 이런 것들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이 떠나갈 때 바벨론이 바다에 빠져버릴 때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고 절망에 빠지고 같이 죽습니다. 같이 떠내려가고 같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궁핍할 때에도 나는 비굴하게 굴지 않았다. 내가 풍부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았다. 풍부하다고 돈 많다고 뻐개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들먹거리는 그런 자지 않았다. 나도 궁핍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나는 좌절하지 않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굴하게 무릎 꿇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런 적 없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수 있는 자족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나는 가난할 때에도 내가 만족하고 살았고 부할 때도 만족하고 살았다. 자족의 비결을 나는 가지고 있다. 얼마나 멋있는 신앙인입니까? 땅 위에 여러분 쌓는 것 가운데 의복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의복은 좀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유행 때문에 오래 입을 수 없고 갈수록 옷감의 질이 좋아지고 멋있기 때문에 오래된 쌓아놓은 옷은 촌스러워서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속 제품은 부식이 나서 사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구식이 되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전자제품 같은 것도 보면은 참 그 핸드폰 같은 것도 얼마나 이렇게 제품들이 몇 달 만에 한 번씩 신제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따라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거 다 따라가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이제는 구식이 돼버리고 그럽니다. 컴퓨터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모든 컴퓨터가 다 사용하지 않는 날이 옵니다. 버릴 날이 온답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컴퓨터가 100년 동안 풀어야 될 문제를 몇 초 만에 풀어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개인 비밀번호 있죠? 은행 계좌 비밀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이런 것들도요. 양자 컴퓨터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요. 몇 초 안에 다 풀어낸다. 그러니 이게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화되고 있는지 마치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말세가 되면은 이제 말세가 되는 세상을 이렇게 영적으로 내다보니까 말세 사람들의 지식이 더해지더라. 사람들의 지식이 풍부해. 오늘날 이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 여러분 핸드폰 속에 AI만 갖고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다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지고 증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더라 그랬죠. 이게 이 속도가 교통, 항공, 선박 이런 차 우리나라에도 이제 기차를 아주 빠른 기차를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다 갔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몇 분이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국까지 가는데 몇 시간이면 미국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그런 기차가 이제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빠른 시대가 됩니다. 다니엘이 내다본 2600년 전에 다니엘이 내다본 그 시대, 우리 시대, 그 지식이 증가하고 속도가 빠르고 이런 그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너무너무 자주 바뀌고 그렇게 되는 그저 금방 옛날 것이 돼버리고 우리는 전자제품 이제 그 사는 순간에 뭐냐면은 이게 벌써 부제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는 순간에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어디다가 하늘에 쌓아라 그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말은, 유대인들은, 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해서 쓴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기를 피합니다. 꺼려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듣지 않게 하려고 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냐면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쌓아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천국의 중앙은행장이십니다. 그분에게 다 맡겨놓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도 잃어버릴 것도 없고 탈취당하는 것도 없고 좀도 안 들어오고 도둑도 없고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 하늘나라 은행에다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냐? 여러분, 헌금하는 거, 특별히 11조 헌금하는 거. 헌금 중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것은 11조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11조는 다 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올려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것의 11조를 제사장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먹고 생활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제사 드리는데 도와주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도 드려주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돕는 지파지요. 이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신약시대에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디에 사용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됩니다. 교역자들 사례금으로 지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교회의 모든 행사, 주일학교니 성교나 이런 모든 걸 사용됩니다. 우리 교회 재정의 4분의 3이 11조입니다. 11조 가지고 다 운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개를 주시면서 9개는 너희들이 써라, 사용해라. 원래는 다 내가 준 건데 9개는 너희들이 생활하는 데 쓰고 나머지 하나는 구별해서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집에 바쳐라. 그러면 그것 가지고 주의 종들이 쓰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데 쓰고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낼 때에 일반 11조가 있습니다. 그거는 매달마다 이렇게 내는, 1년에 한 번씩 내는 그런 11조고요. 그 다음에 절기 11조가 있어요. 절기 때마다 올라갈 때마다 빈손으로 안 가고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 지키러. 절기는 뭐겠습니까?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요 3대 절기가 있는데 그걸 지키러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또 10의 1조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는 3년마다 한 번씩 구제의 11조,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가 있었습니다. 그걸 내면은 가난한 과부나 나그네나 또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11조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처럼 꼭 10의 1만 발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 구약시대 백성들은 10의 2조는 안 돼도 좀 10조, 10의 1조보다는 조금 한 10의 1.5조 정도 될까? 그 정도로 이렇게 바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재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여 베푸는 것도 하늘의 보화가 되어 쌓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도 누가 목사나 교역자들이 가난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건 나중에 다 우리가 돌려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잘 나타났다가 이 세상의 은행은 가끔 사고 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사고 나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사고 나더라도 은행이 책임지고 돌려준다. 이런 게 액수가 좀 올라갔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낸 것에서 다 은혜로 보태서 상급으로 보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사용하고도 남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원금을 돌려보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 가까운 안양에 가까운 은행에 100억을 맡겨놨어요. 100억 재산을 맡겨놓으면 그 보화 때문에 돈 때문에 늘 그 은행이 생각날 거예요. 지나갈 때도 생각나고 잠잘 때도 은행에 내 돈 잘 있나 생각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보물을 맡겨놓으면 늘 하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나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긴 게 없으면 우리 하나님 나라 생각도 별로 안 하고 하나님 생각도 별로 안 할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갑자기 이 구절이 딱 나와. 이 구절이 해석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딱 읽어 내려가시다가 왜 물질 얘기하시다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의 눈이 병이 들거나 우리의 눈이 시력이 약해지거나 또 우리 시야가 이게 악한 눈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너무 어둡고 나빠진다는 거예요.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맑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 좋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신령한 눈, 우리 영의 눈이 확 열리고 좋은 시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본다면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돈을 최고로 여기고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돈 많은 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그렇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하고 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좋아야 된다. 좋은 눈 가져라. 하나님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을 잠시만 놓아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 물질 편에 서게 됩니다. 물질주의는 무신론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물질을 택할 거냐. 우리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을 택하고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재물에 대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염려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이 병이 듭니다. 염려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오늘날에 병원 찾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우울한 사람도 있고 걱정 근심 때문에 망가진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 가지고 우리가 이 병균을 이기지 못해서 병이 드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보면은 거기에는 정신적인 게 걱정, 근심, 우울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거리가 있는데 자꾸 염려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우리에게 명령한 거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자꾸 염려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라 하고 명령조로 나온 건 무조건 우리는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명령한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한 대여섯 가지로 왜 우리 성도들이 내일 일을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물질보다가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뭘 먹을까? 우리 하나님은 물질하고 먹는 거하고 사람의 목숨하고 뭘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물질, 밥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밥보다도 더 목숨을, 생명을 더 귀하게,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너의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굶어 죽도록 놔두겠느냐?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염려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키가 작은 사람들이 평생 소원이 내는 키 좀 커봤으면 좋겠네. 그러게 하나님 맨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 하루에 1cm씩 자란다면 다 걱정하죠. 근데 1mm도 안 자랍니다. 아무리 한 달 동안 걱정하고 앉아도 1mm도 안 자랍니다. 오히려 나이 들면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백해무익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서는 안 된다.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그렇게 고개를 털에 밀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거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미물도 다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자기 아름다운 그 꽃을 입으려고 옷잎을 입으려고 길쌈하는 거 봤느냐?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 보면 그 삼배 있잖아요. 삼나무를 밭에다 심어 놓으면 삼이 자랍니다. 삼나무가. 그러면 그걸 나중에 꺾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제조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실 만들어가지고 그 실을 가지고 물레방아에 얼려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배를 짭니다. 이 배틀에다가 올려놓고 배를 짜가지고 그 여름에 시원한 그 배옷을 입고 또 상복도 입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백합화가 자기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으려고 백합화가 길쌈합니까? 삼을 재배합니까? 무슨 그거 가지고 무슨 직조합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백합화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혔으면은 솔로몬 왕이 입었던 모든 옷보다도 더 이쁘고 아름다운 옷이 백합화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 없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신다. 풀한 포기. 여러분 안양에 관악산이 있고 수리산이 있고요. 참 관악산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기에 가보면은 우리 교회 주변에도 여기 뒷산에도 얼마나 풀이 많습니까? 근데 이 풀이 한 풀도 물이 없어서 말라 죽은 풀은 하나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비를 내려주시고 어제도 비를 내려주고 오늘도 지금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다 말라 죽은 풀이 없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적당한 날씨도 주시고 수분도 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고 그렇게. 그런데 들풀도 그렇게 하는데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 나의 자녀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염려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염려는 누가 하냐면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걱정으로 평생 삽니다. 왜냐하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다 도와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는데 그 대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하고 있지만 그 시간에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옳은 하나님의 옳은 일을 어떻게 해드릴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확장시킬까? 그걸 먼저 구하고 그걸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마실 거,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걸 풍성하게 공급해 주니까 너희들이 할 일은 걱정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하려고 노력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준다 그랬습니다. 조지 뮬러라는 고아의 아버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염려하기 시작하면 신앙이 종말을 구한다. 그러나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신앙으로 살면 염려가 죽고 또 염려하게 되면은 신앙이 죽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또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뭘까? 옳은 일이 뭘까? 찾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염려는 미래를 내 손에 두려는 시도지만
믿음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내일 또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오늘 하루만 성실하게 잘 살면 됩니다. 오늘의 한낮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래요. 오늘대로 또 괴로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요. 내일 것까지 끌어와가지고 걱정할 필요, 미리 땡겨와가지고 갑을 내가지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내일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들을 또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자 하나님이 내일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즉 하나님에게 보물을 쌓아. 우리가 11조 하는 것, 모든 헌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 여러분들의 충성, 여러분들의 헌신, 여러분들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시고 하나님 주권에 맡기시고 염려하지 말고 한날 충실하게 살아가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